우리 2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설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게 하시고 특히 우리 가난 수양관에 많은 성도들 올라와서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에 또 이렇게 잘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또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귀한 사명자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주님 만나며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또 귀한 음성 듣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장 1절 함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후에 우리 김성아 성도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 함께 이렇게 모이고 덕담도 나누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가나안 이 동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을 이렇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사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럽혀 주셨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인간적이며 세상적이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젠 하나님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은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은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며 저들의 잘못을 해결케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분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근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 동안에 주님 부르실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암울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와서 참 이 나라를 뺏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에서 볼 때에 이렇게 참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사온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있으면 해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줄 아오는데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 저들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나라가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께서 찾기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여 주의 일을 맡겨주신 귀한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있는 전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온 세계 방방곳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을 줄 아오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가나안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음의 성지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귀한 주의 종을 찾지 못하여 갈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쓰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불러주신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잘못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코드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시는 분은 소식을 아시겠지만 아마 담낭에 지금 염증 또 이렇게 담석이 좀 많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을 하시는 중에 계시는데 이번 주도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구전도사님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달 증세도 좀 심하다고 하시고 여기 보니까 소식이 담도에 스탠드를 이렇게 사배에 놓았는데 이게 흘러내려져서 없어졌다고 하면 이게 없어질 수가 있나? 스탠드가 녹아내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스탠드가 심어뒀던 게 없어져 가지고 또 언제 통증이 재발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소식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오늘이 수요일인지 오늘이 목요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쁜 시절을 보냈는데 연휴가 참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올라오시는 그 성도들의 그 갈급한 심령들을 보고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이 설날 연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이 귀한 시대에 이런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우리 여러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달이 되었네. 시간이 참 속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전한 지가 거의 근 2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19장 와서 이제 이 19장의 장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 이 일 후에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한 일주일간의 사역이 이제 19장부터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이제 그 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기록된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또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삭개오가 이 부분에 거의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앞전의 본문에 보면 맹인,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이름하는 그 맹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한 맹인이 이때는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거는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면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통하여 지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세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세리장이라는 말은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리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장이었어요. 장. 네. 모든 세리들 가운데에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당시에 그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뒤에 보면은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형편도 굉장히 넉넉하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관리, 세리라고 하죠. 이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은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편 땅,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땅, 요단강 동편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많은 물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관세를 막 매긴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 잘 들으면 관세를 좀 낮춰주고, 골치 아프고 좀 말 안 듣는 나라에 관세를 막 올려놓고, 이게 세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영향력이. 바로 이 물자의 거래를 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오는 물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통관세라고 하죠. 그런 세금을 매기는 거두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도 거두는 일도 많이 했겠지만 주로 했던 일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많은 물건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거두었다고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세리들 가운데에 가장 대장이었다. 요즘 이 우두머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란의 우두머리. 사실 이 우두머리가 그렇게 썩 나쁜 의미가 아닌데 지금 우리 이게 어떤 일상적인 용어 속에 우두머리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는 것이 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부자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뭐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어려움은 없고 그런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보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카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이름의 뜻이 자카이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삭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이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도 있듯이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 혹은 무죄한 자. 이게 자카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의롭다. 아주 순결한 자다. 무죄한 자다. 깨끗한 자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이름처럼 살아가고 있지를 못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허가받은 도둑이라. 허가받은 도둑.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동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비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원망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했던 거죠. 이름과 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위도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 있었고 영적인 사모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많은 소식을 들었겠죠. 병자도 고쳤고 뭐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 삭개오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금을 거두는 과정 속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서 막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보고자 하되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 뜻 속에는 아주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고 있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계속 찾고 싶다. 지속적으로 한번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지금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순간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거죠. 어제 우리 아이들 셋이 왜 우리 박정선 목사님, 김선아 선생님을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되네요. 우리 애들이 어제 부산역에 갔어요. 우리 애들 셋이가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키워보라고. 어떻게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에서 끌려갔죠. 자기 막내 이모 할머니 손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용돈을 5만원씩이나 받고 5만원 엄청난 돈이에요. 애들이 돈에 약하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막내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야기자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얼떨떨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단상은커녕 사람 전환결 강사로 요즘 막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얼굴은 한번 못 보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막 치여가지고 결국에는 조그만 어떤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를 그냥 봤다는 거예요. 어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비슷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고 싶은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삭개오가 이게 아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 길을 택한 게 아마 세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막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냥 뭐 우린 대부분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긴 좀 거시기 하고 매일 가던 예배 당이니까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어제 뭐 이렇게 쭈로 준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삭개오 같은 그 갈망이나 열심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열심과 열망이 강렬했던지. 이 삭개오가 지금 어디로 달려갑니까? 잘 알고 있듯이 돌무화과 나무까지. 나무는 잘 타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아주 이 작은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재빠른지 그렇게 막 나무를 타다가 우리 옛날에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다가 나무 뒤통수에게 빡 찍혀가지고 한 3개월 여기 반창고를 딱 붙이고 다녔던 그 친구가 아직 기억납니다. 전 이 본문 볼 때마다 항상 그 친구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옛날에 맹구라고 유명했습니다. 코미디 맹구에 그냥 붙여놔요. 맹구라고 막 놀리고 다녔거든. 혼자 막 빠른 척하고 막 잘난 척하고 나무 잘 탄다고 막 하다가 나무까지 빡 붙여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 반창고를 딱 붙이고 다녔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작은 사람들이 날렵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탁 올라가서 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열정, 그 열심, 그 적극적인 행동, 그런 열심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번을 만나야 되겠다. 이 연휴 기간에도 얼마나 그냥 먹고 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심, 그 열망, 이 연휴 기간에 한번 집회 참석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보겠다고 이 귀하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이 본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삭개오와 같은 그 심정들이 그들에게 느껴지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삭개오를 처음 본 겁니다. 전 이 본문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이 본문만 바라보면은 지금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정황 아닙니까? 근데 그를 보고 얘야 이래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야,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신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신적인 어떤 전지성이죠.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 이 부분에서 마치 제가 삭개오가 된 것 같은 느낌. 정하나, 나에게로 오라. 정하나, 나에게로. 오늘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삭개오 속에 있는 그 갈급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 느꼈던 그 괴로움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것들이 이 삭개오 마음속에 의리로 다 남아 있었는데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음 절 7절에 보면요, 무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성경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무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모든, all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사태를 보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저 삭개오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저 망할 놈, 저 우리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놈,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아예 마녀 사냥하듯이 탑 찍어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를 지금 너를 내려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반면에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니까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즉시 내려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 자체를 과연 누가 불러줬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도대체 누가 불러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쭉 지금 이제 이 연배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도 이름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맨날 서목사 이렇게 하지. 서정환 목사, 서정환 이렇게는 안 부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전부였을 겁니다. 모르죠. 가족들조차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삭개오야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까도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막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들을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여러분 335 모여가지고 수군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군거리는 그 대화 내용 속에 좋고 생산적인 대화는 거의 나오지 않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 제가 의자를 많이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자를 많이 놓으면은 예배당에 들어올 생각 안 하고 맨날 그 335 앉아가지고 요것만 터는 거예요. 막. 누구는 그렇더라. 의자를 내가 다 치우라고. 앞에 사무실 의자 다 치우고 웬만한 의자 놓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 지금 의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335 앉아가지고 좋은 이야기, 은혜의 나누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원망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줘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도 하기 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와, 이 삭개오의 마음에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팍 임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신일수 목사님 집회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예물을 드리는데 멋지게도 드리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면 감동.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이라는 말은 학계서에서도 나오지만 흥분시키다 이런 말이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세계로교회 재직헌신예배에 가서도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내놓아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것을 헌신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으시기 싫으시죠? 여러분 감동받으면 다 내놔야 되니까.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흥분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 삭개오가 마음에 감동이 받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여러분. 특히 부자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세리로서 활동하면서 거두어들인 또 로마로부터 받은 녹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 많은 돈들 가운데 절반을 뚝 떼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을 영접하니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늘 이 부분이 걸렸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일말의 어떤 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무슨 폭발작용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어떤 찝찝함이,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이 순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삶의 세계관, 삶의 방향이 이 순간에 완전히 인생의 궤도가 확 수정이 되는 거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토색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토색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의 규정은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만약에 5를 빼앗았다, 5개를 빼앗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배상할 때 5개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6개를 줘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10개를 뺏었다, 불법한 것으로 10개를 빼앗았다면 몇 개를 더해줘야 됩니까? 10개의 5분의 1은 몇 개죠? 2개잖아. 그럼 12개를 배상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실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불법한 것을,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에 배상해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것만 배상하면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얼마나 갚겠다고 합니까? 4갑절이나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5개를 빼앗으면 6개만 줘도 되는데 5개를 빼앗았으면 몇 개를 주겠다는 겁니까? 2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오사리시 맞네. 2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갑절을 내가 갚아주겠다. 엄청난, 여러분, 결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 반 떼주고 남은 거 가지고 다 정산하고 하면 아마 삭개오에게는 남는 게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4배나 갚아서 줘야 되는데 5개 빼앗았으면 20개 줘야 되고 6개 빼앗았으면 24개 줘야 되고 10개 빼앗았으면 40개를 줘야 되는데 뭐 남는 게 있었겠습니까? 자기 것을 다 이제는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부당하게 내가 취했던 거 다 그냥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결단을 할 정도로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자기 집에 지금 거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지금 모든 자기의 인생의 세계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놀라운 것은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으니 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합니다. 이 집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집안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이 한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구원시키는 거죠. 이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집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세례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우리의 피가 아니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도 나의 아들이다. 삭개오도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앞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18장 22절 말씀이죠. 그때 이 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다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을 갚아주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가 찾게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삭개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차고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삭개오처럼 내보는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간 또 528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박신희 장로님, 김수아 장로님, 박점순 목사님, 또 주일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남순 전도사님 주일 감사예물, 김영경 장로님, 윤영신 권사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가족 구원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우리 신용일 집사님 주일 감사헌금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애 권사님 11조 예물과 유재한 성도님 감사예물,
이순애 군사님 1,000번째임을, 또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임을 드리셨습니다. 최윤정 성도님, 박우야 성도님, 또 우리 김귀남 성도님, 강정혜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현 집사님, 우리 김사나 군사님, 또 서정환 목사, 또 문용으로 임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삭개오처럼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뜨거운 마음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헌신된 마음과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위해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구미혁 전도사님 어려운 가운데에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속히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즐겁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전도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서 제자 삼아라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도 들려지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